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준비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은 장군 집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명장의 후손입니다. 명문가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자신도 로마 군단의 장교로서 이스라엘에 파견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어서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 우리도 고넬료처럼 넘치는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바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가족 간의 신앙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므로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주 밀접했고 또 좋았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를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경건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척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은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바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장에 나타난 가이사랴의 부흥 사건도 고넬료의 가정이 그리고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살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와 생활이 일치했다는 거죠. 살펴본 대로 고넬료는 기도 생활도 일반 생활도 바르게 잘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신앙과 생활에 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신앙할 때 신앙생활할 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생활은 엉망이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활이 경건치 못해 이웃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기도 생활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경건은 그래서 전인적인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훌륭하다든지 좋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그건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기도하는 일은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원으로 혹은 어떤 부서에 속해서 그 일은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하는데 수요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모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전도하는 거 그건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몸으로 봉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봉사하는 건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나는 물질은 드릴 수 있지만 몸은 못합니다 라고 단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 칭찬받는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또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본문은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또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기도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고넬료는 공인입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군단 소속 장교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로마 사람으로서 장교로서 이제 유대 나라의 파견을 나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면서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신앙은 연륜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어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 혹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모여 중보 기도하는 일,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우리 교회가 틈틈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같이 모여 기도의 힘을 얻을 때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애쓰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는 않으면서, 기도 생활 못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대단히 힘듭니다. 기름치지 않은 기계가 돌아가면서 삐거덕 소리를 내고 돌아가기 힘든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고 하면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가만히 교우들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나와서 소리 지르고 부르질러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그런 형편 중에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은 사업도 가정도 제쳐놓고 기도만 고넬료가 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기도에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은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 주셨던 음성을 듣고 즉시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 택해서 아랫사람 또 종들 같이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욥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은혜 받는 비결을 배웁니다. 즉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던지셨을 때,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을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모시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어려운 조건들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신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로마인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마음,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월감을 가진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베드로를 청하는 일이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더군다나 로마 군인으로서 민족에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청한다고 할 때 기꺼이 가는 거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직업적인 상황에서 봐도 고넬료는 로마 군단의 고급 장교였죠. 베드로는 전직 어부였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떠돌이 같은 그런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고급 장교가 그런 떠돌이와 같은 사람을 청한다는 거, 집에 모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육 수준으로 봐도 고넬료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 정규 교육을 받았고 군사훈련 과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육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학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상, 계시 이런 건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누가 환상 봤다, 계시 들었다 그러면 심신이 너 약해졌구나, 그렇게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런 조건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니 미루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은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불순종하면 기도를 빼앗깁니다. 불순종하면 마음속의 평강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은혜 받고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처신하고 행동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랬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고 약속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했습니다. 그대로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도랑아리에 채워라, 가득 채우니 갖다 주어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집이 파경이 되고 혼인집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쩔 줄 모르라 하는 그런 때를 만났는데 영문도 알 수 없는 좋은 질의 포도주가 나갑니다. 연회장도 알지 못했고 그 집 주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은혜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임한 것인지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위대한 행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고 그날 큰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다가 그만 그 감동을 다 소멸해버리고 아무런 도전도 감동도 받지 못한 자와 같이 그렇게 오늘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 도전을 받았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머뭇거리면 그것이 불순종의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3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드디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사연을 듣고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미워 싫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씀 속에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었다든지 특별한 논리나 과학이 들어있다든지 문학적인 수식이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친지와 친구와 가족들을 함께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는데 경청했습니다. 그 순간에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날 그때 고넬료가 그 가족들이 말씀을 경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현대 감각에 맞는 논리적이고 예리한 설교인가 그런 것보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의 소박하고 꾸밈 없는 예수 이야기 들을 때 전심으로 그것을 경청했습니다. 전심으로 경청한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창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걸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면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귀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다 귀를 가지고 있고 소리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 듣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그 영혼이 받아들이는 그런 창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도 듣습니다. 가슴으로도 듣습니다. 영혼의 창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경청, 내 삶 전체를 말씀을 향하여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날 고넬료와 그의 일가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44절 4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건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환상을 보이시고 3번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누가 속되다 하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만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과 음성을 주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방인
복음 받지 못하고 상관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순종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베드로가 깨닫고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안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거기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넬료의 자세가 그게 뭡니까? 아까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고넬료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 이런 심정으로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그 사연을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들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서 내가 어찌 저들에게 세례 주기를 금하리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부흥에, 이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문이 하나 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주 높은 담이 쌓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사건이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오늘날 복음이 왔어요. 사도행전 이 사건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받은 은혜, 정말 값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이사랴의 부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엽니다. 곧잘 창립절기에 부흥회를 하곤 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저 그렇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4년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성회를 주셨구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낮, 주일 오후 5번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 부흥회 저 어렸을 때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영적인 잔치를 했던 그때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그렇죠. 제가 캘거리 있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캘거리에서 부흥회 하면 에드먼턴에서 내려와가지고 3시간 차 타고 내려와서 같이 부흥회 하고, 에드먼턴에서 부흥회 하면 차 타고 3시간 올라가서 저녁 집회 그냥 늦게까지 하고 밤새 얘기하다가 새벽에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때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너무 좋은 시대가 돼서 컴퓨터만 키면 좋은 설교들 얼마든지 들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많이 약해지고 변질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부흥성회를 앞에 놓고 고넬료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고넬료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듯이 베드로의 얘기를 받았다고 그렇게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넬료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모습, 경건한 모습은 온 집안과 이웃과 좋은 관계였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 들었죠. 여러분, 이번에 집회를 앞에 두고 각각 나와 내 가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온 가족들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러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들, 고넬료가 집안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고넬료의 모습처럼 하려면 내가 마음에 품고 가까이 하고 또 초청하고 함께
이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사람은 누굴까? 돌아보십시다. 나에게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번 성회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내 곁에 지나가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주님을 다시는 못 만난다, 그런 심정으로 소리 지르고 열망했던 것처럼 이번 성에 지나가면 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가슴과 마음들로 내 주변 돌아보고 초청할 사람들 같이 좀 모시고 내 식구들 함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다고 그랬죠, 고넬료가. 우리도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순종해야 할 게 뭘까? 여러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중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 있고 부담이 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큰 은혜의 비결이라고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회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내 인생에 소낙비처럼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내 가정에 주실 은혜, 우리 목장에 주실 은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고넬료는 말씀을 경청했다고 했는데 말씀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십시다. 주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놓치지 않고 받겠나이다, 이런 가슴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가이사랴 부흥회에 임했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신 일, 그래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 성에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 이루어지고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기회로, 복된 시간으로 이번 성회를 맞이하고 경험하고 사모했던 그 은혜들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찬송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지 44년이 됩니다. 여러 풍파도 어려움도 위기의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연약한 중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회를 이제 이 일을 기념하여 부흥성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고넬료처럼 주님이 이번 성회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 내 심령에 찾아오신다, 우리 가정에 오신다, 우리 목장에 오신다 생각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가 함께 자리해야 할 친척은 누구며 가까운 친구는 누군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음의 심령의 기도 중에 도전하시고 감동하실 때마다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도 주시는 그 마음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방해되는 것이라고 하면 잘라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그 문이 열려지고 또 다른 출발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시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입술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고 있는 문제, 아픔들 이번 성에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해결받게 하시고 함께 기쁨이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